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편 11편 3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이제 기초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무너질 수가 없고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시간도 주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가 기초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세울지 주의하게 하시고 기초들이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참으로 이 믿음의 기초들을 잘 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희가 무엇을 쌓을지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훈육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들이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또한 기초석이십니다. 성경은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언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시며 생수의 강이시며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이들은 반석에서 물만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석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신명기 32장 13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물이 쏟아져 나왔는지 강을 이루어가지고 짐승들도 다 마셨습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물만 나온 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신명기 32장 13절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 말고 또 있네요. 두 개 있습니다. 뭐죠? 꿀과 기름이죠. 꿀을 빨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양식이다. 음료와 양식이다. 반석에서 나왔다. 그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꿀을 빨고 기름을 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반석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사무엘기하 22장 여기가 이제 반석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2절 3절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2장 2절 3절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이번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시니이다. 주는 뭐라고요?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신뢰할 반석이시다. 이런. 다음 뒤로 와서 22장 32절 밑으로 22장 32절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반석이다 이거죠. 하나님 유일한 반석입니다. 47절 22장 47절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게 뭐라고요? 나의 구원의 반석. 유일한 반석, 구원의 반석, 신뢰할 반석이다. 주는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23장 3절 밑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칭호가 뭐죠? 반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반석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주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낳으신 반석이다. 신약에서 이 반석이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석의 정체가 뭐냐? 이 반석의 신원 정체가 뭐냐?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은 뭐래?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고 이스라엘 반석이고 이스라엘 낳으신 반석이고 신뢰할 반석이고 유일한 반석이시고 거기서 적과 꿀이 나왔다 이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이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은 출애굽 때 그들을 따르던 영적 반석이셨고 그 반석으로부터 물과 기름과 꿀이 나와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마시고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반석입니다. 여기 영적 반석으로부터 했죠.
자기들 따라가던 영적 반석, 스피리추얼하게였다. 영적 반석이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누가복음 6장 48절 누가복음 6장 48절 그런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놓으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고 그 집을 흔들지 못할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런 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 집은 뭐죠? 집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바로 집이에요. 성경에서 집이나 장막이나 그릇이나 옷이나 성전이나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을 옷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이 뭐 또 질그릇이라고 그러고 장막이라고 그러고 이 장막이 걷어진다. 우리 몸을 또 우리 집이라 흙집이라고 그러죠. 이 집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이 집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갖는 말입니다. 홍수나 바람이나 비나 물살이 부딪히는 것이 이 현 세상에서 겪는 환경들, 일들,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말이죠. 홍수가 부딪히는 거죠. 바람, 태풍이 불고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안 쓰러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쓰러지냐, 안 쓰러지고 안 무너지느냐 거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안 닥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데 닥칠 때. 여러분의 고난이 없기를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홍수가 없는 집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텍사스를 갔더니 거기 그러더라고요. 이건 토네이도가 있으니까 근데 토네이도가 없는 지역이 있대. 오스틴이 토네이도가 없다더라고요. 왜 없냐면 그건 경사진데 토네이도는 평지에서만 있지 경사진데는 못 올라간다네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 텍사스 수도가 주도가 피해를 크게 입어가지고 아예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토네이도 없는 쪽으로. 거기만 토네이도가 없대. 나머지는 평지라서 다 토네이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없는 거는 뭐 우리는 없기를 원하죠. 태풍이 없기를 원하고 홍수가 없기를 원하고 바람이 없기를 원하고 맞아요? 그래서 살면 좋죠. 따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없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자꾸 없기를 바라면서 나는 요즘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닌데 성경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나게 닥치냐. 또 믿음 생활 좀 잘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더 많아 보이냐 그러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인지라 그 교회는 대환란이 날 때 박살이 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석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너희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하라. 기초 위에 세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이란 반석과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위에 뭔가를 세워야 됩니다. 12절 13절 3장 12절 13절.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나왔습니다. 이 기초 위에란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놓을 기초들, 기초가 아니라 기초들, 이 기초 위에 놓을 이 기초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편 11편 3절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기초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쌓을 수가 있느냐. 집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죠.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서 6장 19절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좋은 기초를 쌓으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뭔가를 쌓는데 쌓으라요.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습니다. 예수로는 확고히 서 있어요.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굳건해야 될 기초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초들 8가지 주춧돌로 볼 수 있는 8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8가지 아니면은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지 모르지만 같은 믿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진리로 성경적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기초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아무도 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신앙은 주님을 창조주로 믿기에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주님은 친히 물으셨습니다. 이사야 4장 26절에 너희 눈을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운전을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등에 보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누가 창조하였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는지 보라. 이 말씀은 불신의 시대와 불신의 사람들이 던지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본래부터 존재하거나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셨습니다.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며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증명해봐 이러잖아. 그건 네 어떻게 아는데? 그건 너희들이 믿는 거지, 주장하는 거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 것은 과학적, 역사적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드셨느니라. 세상들은 예수님의 창조되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이것이 무너지면 기초들이 무너진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빠져가, 기초가 흔들린다, 기초가 무너졌다.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석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골로새 1장 16절, 계시록부터.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예수님을 창조되었다요. 누구에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요. 골로새 1장 16절 앞으로 갑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 그 사람은 기초가 없는 집을 짓겠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없었더라.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창조의 중심, 시작, 그리고 목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창조가 안 믿어진다 이거. 뭐 내가 하나를 믿긴 하지만 창세기가 좀 신화처럼 그냥 그렇게 믿어진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은 다 뭐 전혀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성육신 신앙입니다. 이게 또 기초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성육신이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성이 될 성자예요. 되다.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걸 도성인신이라고 했습니다. 도가 이제 말씀 도자죠. 말씀이 성 됐다 이거예요. 인신, 사람의 몸이 되었다. 도성인신이다. 성육신, 도성인신이에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총 5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너무 잘 알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사람이 말씀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뭐 돌이 빵이 되었다 엄청나죠. 그것도 엄청난 말이죠. 돌이 빵이 되었다 그러면 마귀가 균형한테 만들어 먹으라고 했던 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돌이 빵이 됐다고 우리가 깜짝 놀랐죠. 돌이 빵이 됐다 그러면 놀라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나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 word was made. word was made. 그게 말씀으로 된 거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첫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다는 헛소리를 일축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서 뭐 어쩌게 가지고 단성생식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면 마리아는 절대 하나님 부인 되겠네 뭐 이런 논리는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예요. 하나님과 마리아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다가 말씀으로 육신을 만드셨다고요. 그 단성생식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단성생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다는 그 캐톨릭의 교리나 뭐 그쪽의 유사한 주장들이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동정녀 탄생이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논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자기 위에 종행을 취하셨다고요. 성육신 신앙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나 대언자로 불릴 수는 있어도 경배 대상으로서 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 믿기시고 영광소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되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여기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히브리서 2장 6절, 히브리서 2장 6절. 제가 지금 안에 목이 지금 멍망이 돼 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예, 2장 16절이네. 히브리 2장 16절.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여러분, 예.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자기 위에, 영이신, 말씀이신 자신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거 뭐죠? 옷이죠.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위에, 영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몸을 취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여자의 씨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자적 처녀 탄생이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자기 구원받아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로마 8장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말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보냄받으신 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둘째 기초석입니다. 셋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죽으신과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신과 피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1차적 목적이 바로 우리와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옛창조, 옛사람에 속하는 어떤 것도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육신에 속하는 어떤 것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제목으로 한번 다루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누려야 평생토록 속박영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범법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로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와 죽음에 대한 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주로 핵심이라고 그러죠. 이것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가장 큰 표적이고 모두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그러면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증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권능 있게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우리는 성경을 통해 훗날 부활 때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 분명히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영적인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생각만 해도 전율이 솟는 말이죠. 내 몸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거죠. 성경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아들 예수와 같은 형상의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그분이 나타난 재림 때 우리가 뭐라고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여러분의 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 승천하실 때 바로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들의 모양과 같은 모습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사함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다? 거듭남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부활의 탄생, 부활하실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신생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와서 산소만 이르게 하셨으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와서 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낳는 것. 거듭남은 뭐와 관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새 생명은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믿는 자에게만은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양과 침례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예수의 부활이 없는 침례는 그냥 물장난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는 침례는 그냥 잠수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장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침례는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거는 기초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다음 다섯째, 재림신앙입니다. 흔히 말 종말신앙이라고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한 왕국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믿는 것뿐 아니라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면 성도의 삶은 순결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오심을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재림신앙을 가지면 주의 오심을 내가 그걸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자신의 삶을 항상 깨끗하게 순결하게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면 성도의 삶은 경건해집니다. 주의 오심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과 현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을 배척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재림신앙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의 좌표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재림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경건은 자동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재림 의식하는 사람은 삶의 경건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세사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나타나심, 재림이죠.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개판으로 살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놓으라고 할 줄 압니다. 놓으라고 할 줄. 이 근거가 뭐냐?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곧 오실 텐데.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절제의 삶을 삽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제의 삶을 산다. 절제의 삶을. 그래서 재림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는 순결한 삶을 삽니다. 복된 소망은 순결의 비결입니다. 복된 소망은 삶을 정결케 하는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몸의 변화는 아직 없다 이거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약간 현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매일 씻는 사람은 약간만 더러워도 그것에 매우 신경이 쓰이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밤엔 바쁘다고 씻는 것을 잠시 거르고 하루 거르고 이틀 거르고 하면 나중에 무감각해져서 이런저런 핑계로 씻을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안 씻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예.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자주 씻는 사람은 점점 더 자주 씻게 되죠.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내의 삶을 삽니다. 복된 소망은 인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란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오래 참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결코 성례의 역사가 아니며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 재림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지니 그리하여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재림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내의 삶을 산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재림의 복된 소망은 참된 위로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 가운데 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고 힘입니다. 오늘날 소위 종말론을 외치는 설교자들과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재산 갖다 바치게 하고 끊임없이 긴장감을 심어줘서
이런저런 뭘 하라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금욕 생활을 강요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장소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며 주님 오실 때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여섯째 기초석이면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의 재림에는 소망이 없다. 이게 믿기지 않는다. 문자적으로 심히 믿기지 않는다. 이건 완전 기초가 무너진 집입니다. 여섯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신앙입니다. 심판신앙.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나머지 불신자들은 모두 다 큰 흰 왕자 심판 속에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받을 심판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는 받을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신앙생활, 삶의 기초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것이 나는 생각 없이 살았다. 그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오해죠? 로마 14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로마 14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반드시 다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니까 must지.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리니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리라 했고, 이걸 고린도서 5장 10편 제일 앞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하며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습니다. 베전 4장 5절 뒤로 갑니다. 베전 4장 5절. 베전 4장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말이죠. 죽은 자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이 말을 봅니다. 크리스천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고 각자 행한 일에 대해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진리가 성도들 속에 없다면 그의 영적인 삶은 기초들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일곱째입니다. 하늘과 지옥의 실존입니다. 문자적 하늘과 지옥, 물리적 공간으로서 하늘과 지옥의 실제입니다. 그 하늘과 지옥에 대한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살게 될 하늘과 하늘왕국, 새 예루살렘이 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예비한 지옥과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적, 상징적, 비유적 장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제의 공간 속에, 물리적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이나 새하늘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영적인 막연한 믿음만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 하는 말을 거기 보석도 있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속되냐, 어떻게 그렇게 무력적이냐,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 그렇게 아직도 저 하늘에서까지 보석 찾나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하늘에 황금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저급하냐. 야, 땅에서도 금덩어리 찾더니 하늘에서까지 금덩어리를 찾는구나. 응? 이런 사람이 있죠. 물리적, 그게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지로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하늘이고 천국이다. 이게 마음의 지옥이다. 마음의 지옥이 아니라 땅 아래 실제 공간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요. 응? 저 위에 셋째 하늘이 있고 거기에 낙원이 있고 우리가 그걸 처소가 있고 문자적 도석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 크리스천들도 극히 적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의 물리적 실체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지옥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지옥은 현실의 어려움을 표현한 상징적 언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 누가 저 하늘에 갔더니만 천년만년 일을 안 하고 해서 주님 제발 내가 너무 심심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지옥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만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다고.
요 따위식에 우화했죠. 따위식. 어? 실제 불타는 지옥이 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불타는 지옥이 없다면 실제로 그럼 문자적 하늘에 낙원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mormon 등에서 지옥의 실존이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뭐라 그러냐? 그냥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회라는 곳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영적인 완전한 교회를 말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 도시로 믿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늘에 금덩어리 있으면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 아주 미친놈이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럼 또 성도들은 또 거기다 아멘 하고 있어요. 말씀 안 믿는 걸 아멘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럴 때 그러면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하늘과 지옥에 대한 이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그런 기초들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진 겁니다. 여덟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의 신적 영감과 무호성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디모데전서 아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주었다?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요. 성경 기록에 대한 이 진리는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의 부분 영감서를 오릅니다. 모든 성경이죠.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기록,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호흡, 숨,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도덕적 교훈에서만 완전하고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많으면서 오류가 많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경 기록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하신 겁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가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이 뭡니까? 거의 근본주의니 보수주의니 복음주의니 개혁주의 등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교파들 있죠.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최초의 자필 원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자필 원본이 모든 성경이라 이거지. 이 세상에 최초의 원본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필사본 역시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성경이 뭡니까? 근본주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서 말한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말해요. 무슨 성경이냐 그러면 입 꽉 닫고 닫아버려요. 무슨 성경이냐 그러면 꽉 닫아버려요. 한국에는 개혁성경에서 나오는 개혁성경 완전하다 믿죠? 근데 그래 믿어요? 안 믿죠? 그렇게 안 믿어요. 그죠? 안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나머지 성경은 보조성경이에요. 보조성경.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란 실존하지 않는 최초의 원본이나 보이지 않는 필사본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의 완전 무한 보존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거리다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보고 니는 정신병원 가라는 믿겠죠?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이제는 완전히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야. 그럼 너는 뭐 믿느냐요? 안 믿는 거죠. 그들은 믿을 성경이 없어요. 아예. 성경 자체 존재하지 않는데 최초 원본이라는데 최초 원본 없어요. 믿을 성경 없이 성경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성경이 가지고 성경 하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성경이 완전 모성이란 말은 뭐냐? 믿을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여러분이 믿을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의 완전 무한 보존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진행의 최종권이다.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죠? 한글로 역을 하는 거죠. 예, 우리 한글 문화권이니까, 한글 언어권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글을 역을 하는 겁니다.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냥, 이것이 없다면, 기초들이 없거나 무너진 건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완전히 기초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8가지를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지만, 다 이 8가지를 이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본주의 교회하고 근본주의 믿는 목사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완전한 성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펀더멘털리스트는, 펀더멘털리즘 할 때 펀더멘털은, 그 사람들 NIV도 ESV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경 아무 역보이나 씁니다. 아무 NIV 상관없어요. 우린 그걸 이제 퍼니멘털리스트라 그래요. 웃긴 놈들이라 그러지. 아주 웃긴 놈들이라 그래요. 아무 성경이나 쓰면서는 펀더멘털이라 그러면 안 되고, 예, 퍼니멘털, 웃기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 펀더멘털리즘 할 때 펀더멘털이라고 그러는데, 킹제임 성경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초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기초에 여러분 기초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뭘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도 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킹제임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설교와 모든 건 그냥 그 순간 다 끝인 겁니다. 나 거기에 기반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전부 다 가르치고 말하고 믿고 하는 거지,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이 가장 기초석이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한 이 8가지 신앙은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초들은 다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딱 나눠오면 영원히 끝이, 이거 가지고 다시 뺐다 됐다 하면 안 돼요. 이 기초석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다시 놓지 말고 한번 딱 깔아놓으면 영원히 그냥 그 위에서 머리 놀아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기초들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초석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희가 기초들을 놓고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금강과 보석으로 세워지고 그 일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심판석에서 회개복을 할 때, 또 불들이 그 일들을 시험할 때 모든 게 잘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한곡 하고 마치겠습니다.